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듯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고역과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신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세웁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강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나를 예배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이 바로 왕은 강박하게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강박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재앙을 일으킵니다. 열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열재앙을 일으키는 가운데 속에서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강박함을 쉽게 버리지 않게 되죠. 이 바로 왕이 오늘 본 말씀 28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게 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긴 하겠는데 멀리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면서 그 재앙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되 멀리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말에, 고난을 받는다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나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핍박이고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 나가면은 보통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가 10시 정도 예배를 드리지만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 제일 재미난 만화 영화가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서 눈을 이렇게 텔레비에 떼지 못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만화 영화 안 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 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친구들은 저렇게 산으로 들어 여행을 다니고 또 차에다 저렇게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어디로 놀러 가는 그 차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매일 교회 가야지 뭐 이러면서 내가 여행을 가지 않고 교회를 가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세상에서 유희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의 어떤 죄들 또 어떤 세상의 쾌락들을 멀리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멀리 할 때 있는 어떤 외로움들, 친구들은 저렇게 하다 노는데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나이 때 뭐 이렇게 음악 들고 나이트 클럽 좋은데 이렇게 막 주일날 아니면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어떤 죄책감 가운데 오는 그런
그러한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좋은 나무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만은 아니죠. 시간이 들어줘야 되고 재정이 들어줘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단지 생활 속의 어려움이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핍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속에도 고난이 있는 이유, 핍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옵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부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고난을 받지 못하는 이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유, 핍박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릅니까? 경건하면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것, 그것이 여러분 경건인가요? 기도를 하되 무릎을 이렇게 꿇고 두 손 다 모으는 게 이것이 여러분 경건합니다. 저 어떤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뒤에서 껌을 씹고 계십니다. 껌을 씹고 계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경하게 어떤 분들은 다리를 보고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이 저렇게 어떻게 불경하지?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여러분 경건일까요? 어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웅장한 오르간 연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가대를 부려서 정말 웅장하게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경건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종교성으로 만들어진 경건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에 옷을 마치 입듯이 만들어 입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경건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사 내 안에서 나의 모습,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그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주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자가 여러분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핍박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경건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핍박을 가지고 가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만들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가운데 신약시대의 경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그 모습을 흉내를 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 내면 반드시요 걸립니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경건한 척 하다가 어떤 큰일을 만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내 안에 게 드러나요. 몇 번 설명해.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가가지고 전도사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선배님들이 또 해야 된다. 또 해야지 인간은. 저를 데려다가 운전을 처음 시키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확 나와요. 성도님들 가득 대고 12명 태우는데 아이고 시기하면서 이 발을 붙은 욕을 해버립니다. 성도님들 그냥 가만히 계시죠. 전도사님 운전하지 말고 욕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가 전도사 안 한다니까 그러다가 욕을 해가지고 망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군대 제대하고 세상에 살면서 친구들이랑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처음 전도사 24살 때 3살 때 됐을 때 와가지고 양복 이렇게 입고 넥타이 이렇게 매고 겉모습에는 전도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 성품이 없는 거예요. 내 성품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앞서 말했다시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핍박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그 받는 핍박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핍박, 고난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 불신자 가족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종교성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남편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자녀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 가운데 그 말 전하는 하나님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부딪히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이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변화시킬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반드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 닮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경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인데 그거는 머리로 배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는 것은 배워야 되지만
그 배움 가운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씻김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 내 상황에 돌파구가 없는데 그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영광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디서 찾아온다고 말합니까? 예배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니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과 발걸음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고 말하는 경건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있는 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어디에서 지킨대요? 세속에서 물들어 지키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경건한 자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중에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물을 피하시는 분, 술 취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해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즉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받아야 할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이니 하나님 내 죄를 크기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만큼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서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노예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자리, 범죄한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보내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집트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하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가되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경건한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어떤 지식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마귀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옥의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 뜨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를 보내기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즉 이 말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되 가까이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괜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하되 적당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되 적당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구원받을 자리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는 영광을 볼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하라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바로가 통제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거리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말을 살짝 바꿉니다.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경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자리 가지 못하도 마귀가 막는 거예요. 경건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이 예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연합하여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찬양팀 한 사람,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을 하는데 수련회 가서 정말 수요를 마치고 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를 경험한 적이 제가 수련을 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따라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들 또 우리 성님들이 그 말씀을 하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더 이렇게 변화를 받았으면. 근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양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혜수가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혜수가 찬양을 하는데 엄청 막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그 찬양의 어떤 경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아이. 아마 여러분도 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기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니까 목회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섬기는 모습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 또 교제하는 모습들 가운데 속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그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한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그 자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내가 하나님 내가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올 때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집에 나올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어떤 승부의 상처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내가 오늘 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그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어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 좋은 나무 교회 안에서 1박 2일 동안 다 같이 모인 사람들 17명 우리 어른분들까지 한 20명 정도 같이 자리에서 청년 수련을 했어요. 우리 그곳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나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서로 기도를 받고 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체험을 했어요. 집사님이 허리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몇 주간 치료를 받고 또 파스가 늘 사놓고 붙일 정도로 힘든 성도님이 한 분 계셨고 그날 우연히 청년부 집회 때 오신 거예요. 그 청년 수련회 때 온 것이 그냥 청년도 아닌데 그냥 꼽사리 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받고 문자로 저에게 이렇게 한 문자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이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게 예배를 드렸는데 개인 기도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어떤 분 오셔서 제 허리를 만지시더니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거짓말처럼 나아져서 지금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파스를 많이 샀는데 쓸모가 없어져서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갑자기 허리를 만지신 것도 놀랍지만 지금 신기할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어떤 자리에 치유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치유를 줍니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로 살아계시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곳으로 힘껏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나오게 만들어요. 예배는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전히 현실에서 여러분의 엉덩이를 붙이고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1년 365일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자리입니다. 이 경건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 영광 보기 위하여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됐어요. 그것이 종교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그래도 11시 5분 전에 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로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닐 거예요. 무엇입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11시에 옵니까? 11시 10분에 옵니까? 20분에 옵니까? 아니죠. 1시간 전에 기다립니다. 온갖 멋을 내고 예쁘게 하고 1시간 전에 와요. 1시간이 뭐예요? 이미 그 전날부터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냐? 바로 설레이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말을 해요.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이유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 밖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지금도 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여겨서 여러분들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감동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 삶의 그 전체를 바라보고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 마음,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들 몇 시에 줍니까? 새벽 늦게까지 인터넷하고 TV 보고 그러면 참 자죠. 그 다음날 여러분이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개 중에는요, 잠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7시에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이제 시계소를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시계소리가 안 나요. 내가 일어나면서 내가 12시간 가까이 자고 또 졸려보면 참 사람이 아니네. 잠도 조정을 해야 돼요. 왜 조정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산모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목회자는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회복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까이만 나가라, 조금만 나가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경험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조금 살아계시는 부분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내게 오면 내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끊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1.1획도 변함없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죄사함이 있고 그를 새롭게 하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요. 심지어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지적들을 불편해요. 그 교회가 관대해지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 관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부드럽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편안하게 마음을 듣게 그 말씀을 부드럽게 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은 정확히 들을 수 있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증거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말씀을 전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성도님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그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져주기 위해서 빙빙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경건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렇게까지 경건할 필요가 있나요? 전도를 드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전도 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보는 그럴 수 있는 일 정말 많아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미안히 가서 응답 받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도 비밀인데 우리 어머니가 중고등 청년부를 20년 사역했어요. 엄마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교회들에서 전 봐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갔다 왔더니 왜? 내가 대학을 계속 떨어져가지고 언제 됐는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지라도 이 경고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나한테 예배해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오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삶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예수가 살아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들, 치유, 회복, 병고침, 구원의 모든 열매들이 바로 그 경건한 자들의 것이에요. 경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그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영적인 마음이 되라.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의 모임에 가는 것이나 이따금씩 무도회에 가는 것, 혹은 크리스마스 때 극장에 가는 것마저 마다하지는 말아라. 그건 이 사회의 유행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인데 그렇게 짧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교활한 충고에 넘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마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찰스 스펄전 설교 중의 내용이에요. 적당히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활한 마귀의 충고에 넘어가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다히 많은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살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요, 저를 맞으셨던 행위구원자로 말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경건은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할 때, 특히 제자로 부르고 손자로 부를 때에 잘 들으세요.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어떻게 떠났다고?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대요. 그럼 부모를 버리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릴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치부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부받았어요. 부모를 버림이 아니라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앉아있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말씀이 있는 곳, 깊은 곳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일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죄 있는 자리에서 따로 있으래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배,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경건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그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 다 나타나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서 이집트 땅을 기적적으로 벗어납니다. 그때 일어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은혜들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짐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경건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 삶으로 핍박을 받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오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바짝 따르라는 그 주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